다속 사상으로 본 유교 맹자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륭동환, 기륭동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하느님은 사람에게 이제까지 나라면서 살아온 재난은 거짓 나임으로 버리고 참나인 얼라를 깨달아 영생하기를 바랍니다. 얼라는 하느님과 하나이니 곧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맹자가 말한 송나라 사람처럼 곡식의 이삭이 얼른 자라지 않는다고 이삭을 뽑아당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뽑아당겨진 이삭은 곧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안타까운지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시를 줍니다. 암시는 어디까지나 암시이지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스스로 맞춰야 합니다. 유영모는 하느님이 주시는 암시를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일도 물건도 하늘도 땅도 내게 온 편지다. 반가운 일이나 싫은 일이나 다 내게 온 편지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하느님 당신 생각을 좀 해보라는 편지다. 경전은 묵은 편지다. 일체 사물이 모두 말의 재료인 편지다. 석가를 비롯하여 많은 구도자들이 돈노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깨달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형이상인 정신세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도노의 순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994년 11월에 남산의 애인 아파트가 15초 사이에 무너지는 광경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악의 전하가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가려있던 진면목인 참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나는 애인 아파트와 같은 전하가 가리고 있던 남산인 것입니다. 사단 칠정의 마음과 사지백해의 몸이 일시에 허물어져 진토로 변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고는 참나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탉이 횟집에 오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 개구리가 연못에 뛰어드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힌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길조 흉조도 가릴 것이 없습니다. 화 속에 복이 기대어 있고 복 속에 화가 엎여 있는데 기륭이 어디 따로 있는가? 사람이 몸을 나로 생각하는 제나의 사람이 되면 온갖 일에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기륭을 만들어냅니다. 꿈이 어떻다느니 어떤 새가 울었다느니 날씨가 어떻다느니 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고 토정 비결을 본다니 얼마나 신념이 없는 허약한 사람들인가. 오늘이 이 세상의 처음 날이요 마침날로 알고 사는 이에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하루 동안에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실현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참나인 영원한 생명을 붙잡은 이는 몸내의 삶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목숨이요 하느님에게 바친 목숨인데 다만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기 위해 나온 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 죽긴 왜 죽어 하고는 잡아댄다. 이것은 생명을 횡령하는 일이다. 하느님을 향해 무엇을 바라며 믿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하느님이 하실 일이고 죽이든 살리든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의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바로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옛 역사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병사가 외적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병사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낮게 들이워지면 이스라엘 병사가 지도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믿어지지 않지만 한나라 국민의 도덕 수준이 높아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일어나지만 도덕 수준이 떨어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시들어집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대단한 야심과 치밀한 지모로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생사를 걸고 힘들여 이룩한 통일천하도 15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이미 진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징후는 뚜렷했습니다. 한마디로 진시황은 사람 죽이고 괴롭히는 것을 즐겼으니 어찌 망하지 않기를 바라겠는가. 통일을 위한 전쟁은 두고라도 경전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산채로 땅에 묻었습니다. 진시황이 살아서 지낼 아방궁 공사에 70만 명이라는 백성이 강제로 동원되고 진시황이 죽어서 묻힐 여산릉 축조에 75만 명의 죄수들이 혹사당했습니다. 만리장성 축성에도 300만 명이 징용되었습니다. 진시황은 백성들을 소나 말처럼 부려먹고 죽였습니다. 중용에 나라가 앞으로 흥하려면 반드시 좋은 보임이 있고 나라가 앞으로 망하려면 반드시 못된 보임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조짐은 도덕적으로 상승하는 일이고 나쁜 조짐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입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사람은 올바라야 한다. 속이고 사는 것은 유행이 죽음을 면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왕조가 여러 가지로 흉조를 보이면서도 50년을 버텼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덕의식이 아직도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맨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민족을 단련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나라의 길조와 흉조가 아울러 보이고 있습니다. 다 함께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길흉 여민동안이라 했습니다. 유영모는 윤리냐 정치냐 경제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이다. 먼저 명덕을 밝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사람들이 유행을 바라는 것은 기륭동안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화 속에 복이 숨어 있고 복 속에 화가 감춰져 있는데 기륭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을 숨어있는 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아야 세상을 바르고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